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 말한 대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내들이 핀잔을 주면서 주로 하는 말이 쉴 데 없는 말을 한다고 하죠. 쉴 데 없는 말들이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쉴 데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이 다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주셨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과 또 우주의 종말에 대한 끝까지 이 말씀에 선포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허비되지 않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일부러 거역하는 것은 태풍을 거슬려서 걸어가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풍이 세차게 몰아치는데 그걸 거슬려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집 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 됩니다. 한 마을에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이 고집이 너무 셉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에 고집에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두 청년이 앉아서 심심하니까 구구단 놀이를 한 거죠. 자, 우리 구구단 해보자. 그래서 2단부터 시작합니다. 2일은 1, 2일은 2, 2는 4 이렇게 쭉 가면서 2, 4, 8 했는데 이 고집센 청년이 2, 4, 7 이러는 거죠.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야, 이 친구야, 2, 4, 8이지 왜 2, 4, 7이냐?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가자, 원님한테 가서 해결하자. 그래서 원님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이 가만히 듣더니 정말 자네는 248이 아니라 247이라고 생각하나? 이러니까 이 고집센 청년이 예, 247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알았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 고집센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248이라고 말한 그 청년에게 곤장을 3대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248이라고 분명하게 나는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곤장을 때리려고 하면 저 고집센 청년한테 때려야 되는데 걔는 집에 보내고 왜 나를 곤장을 때리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원님이 말하기를 알고 싶으냐? 정말 알고 싶다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저 미련하고 고집센 놈하고 다투는 내 놈이 더 어리석다. 니는 곤장 3대 정도 맞으면 정신을 번쩍 차릴 것 같으니까 곤장 3대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고집세고 미련한 사람은 원님도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이고 중요하고 유명한 교훈입니다. 원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고집센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갈 때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하나하나 재앙으로 치셔도 그래도 그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부러지는 것입니다.
고집센 사람은 자기가 틀려도 옳다고 합니다.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것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미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도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오늘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아멘을 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내 삶 속에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무역 도시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무역 도시 두로는요, 그 고대의 지중해 해상에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이 작은 도시가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가 하나님이 없이 돈방석에 올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이 돈방석에 올랐었다.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다 방종하고 방탕하는데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서기가 쉽습니다. 또 바다에 나가서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신을 많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가 교만했고 두로가 미신을 많이 섬겼고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니까 방종하고 죄 짓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면서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심판을 받아서 두로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두로는 망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멸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인 이 이방인의 땅 두로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과정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울며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건 뭐 지정신 차리지 못하고 몸을 찢고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이 뭐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형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의 형편이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실 때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로를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았고 두로를 생각하기를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개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두로 사람을 본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기 떡을 개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냐? 개한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그 자리에 나가면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을 쪽주기 위해서나 정말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 두로 지방의 사람들을 다 개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사람을 개취급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점잖으신 분이 또 소문 듣기에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모욕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분노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현실에서든지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냐? 내가 그렇게 네가 볼 때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그렇게 조롱받을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이 여인의 태도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죠. 그 말을 할 때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자의 이 말 속에 여자가 이 말하는 말 속, 이 말을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으니 됐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응,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여인의 말 속에서 예수님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여서 말하느냐, 그 말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기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 기대,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이 여인의 말 속에, 그 반응하는 말 속에서 믿음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이 여인의 말 속에 믿음이 딱 보이니까 됐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됐다,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느니라. 뭐 불러다가 안수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여인의 말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말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듣기를 원하시던,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믿음이 이 여인의 말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든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교회 왔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대로, 감정대로 그 말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순간, 그 현실에서 이 여인이 말한 그 말 속에 주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이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이제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 속에, 우리의 그 말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내 혼자 쭝얼거리면서 불평한 것, 그것도 주님 듣고 계십니다. 내 혼자 쭝얼거리면서 남의 험담하고 불평하고 내 말 속에 그런 쭝얼거리는 불평까지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려지지 않는 곳,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한 그 쭝얼거리는 그 기도 소리도 주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말 속에
믿음이 그 말 속에 보여지면 주님이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말 속에서 딱 볼 때에 무엇과 같으냐? 추수 때에 추수하는 농사꾼들이 갈증이 나는데 그때에 얼음 냉수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말 속에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길다란 짝대기에다가 거기다가 포도 한 송이와 그리고 무화과 몇 뭉치를 거기에 묶어가지고 메고 옵니다. 두 사람 장정이 메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 보십시오. 과연 땅은 좋습니다. 12명이 말을 할 때에 가나안 땅은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의 말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팩트거든. 보고 경험하고 따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12명의 말이 동일합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눠집니다. 그 팩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서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해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은 그 팩트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면 맞아 죽습니다. 칼에 죽습니다. 차라리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같은 팩트, 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그 성을, 그 땅을 취합시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듣고 그 백성들이 어느 쪽 말에 손을 들고 어느 쪽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10명이 한 말을 똑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확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칼에 죽느니 애굽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 다시 우리 받아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땅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맞아 죽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리더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를 원망하면서 저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설득해도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죽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냐? 저기 올라갔다 칼에 죽는다. 이 말을 갖다가 죽는다는 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교회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지옥입니다. 그때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올라가면 칼에 맞아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그 들려진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리라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별 거 있겠어? 기도한다고 다 되면 뭐 그러면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들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를 씻어야 돼요. 물 부어가지고. 그런 말 자꾸 하면, 그러면 이 불신의 말,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기를 씻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별 거 있겠어? 기도한다고 다 되면 뭐 다 부자 안 될 사람 없지 뭐 기도한다고 다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은, 그리고 또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오늘 현재, 저는 어릴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높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러면 제일 좋아하시는 분 누구냐면,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래서 주일이나 뭐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온 날은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들었노? 이러면 제가 또 할머니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콜라병 같은 거를 갖다가 빈병을 여기 앞에다 놓고 이러면 소리가 나거든요. 울림이 있거든. 그러면 이걸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내용 몇 구절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리 이러면서 두드려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작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호랑이였어요. 저한테 호랑이 만화책 보다가 제가 두드려 맞은 거 기억하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호랑이셨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야단치려면 우리 할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냥 우리 어머니를 단순히 제압하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저를 늘 곁에서 주의 종되라 주의 종되라, 저도 그 할머니가 기뻐하시고 하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될 거예요 이러면 우리 할머니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어릴 때 철없이 한 그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오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라도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걸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어떤 미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한 그 말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말을 하고 식물들도 말을 하면 그 말의 파장으로, 동물들이 뭘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이 사람이 화냈는지 화가 안 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동물 박사님이 계신데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알아요. 식물들도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의 파장을 통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 책도 보면 그 물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형체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70%, 80% 수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들려진 그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삼각교에 있을 때에 그 비전 스쿨 영재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이들이 열댓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밥을 넣고 우리 실험을 했어요. 밥을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래서 여기는 좋은 밥, 여기는 나쁜 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밥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열 몇 명 되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일주일 내내 그 밥이 이제 곰팡이 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밥에다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한쪽에는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맛있겠다 하고 막 좋은 말을 합니다. 여기는 네가 밥이냐, 이 못 먹을 놈아,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밥을 갖다가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밥이 곰팡이가 피는데 곰팡이 색깔이 달라요. 한쪽은 분홍색으로 뽀얗게 이렇게 피고 한쪽에는 시커멓게 보기 싫게 그렇게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우연인 줄 알고 두 분을 연거푸 실험을 아이들하고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화학과인데 근데 이 딸이 아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예화 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게 있지 않니? 사람의 말이 파장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걸 알아들어요. 사람이 나쁜 말 알아듣는 걸 그 말의 파장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가지고 말 안 통해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 욕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지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욕하는 건 희한하게 알아들어요. 나도 말이 안 들려도 다 알아들어요. 내 무시하구나. 이런 말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파장이 있거든요. 이 말이 계속 들려지면 그게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종종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사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뜻이요. 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계속 그렇게 불러라는 거죠. 계속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치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를 놀리나? 지금 어쩌면 자기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100살이 되도록 지금 자기의 시가 사라와의 사이에 시가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보세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 계속 사람들이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이름 듣습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듣는 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그 예수님과 다투지 아니했죠. 그죠?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 쪽주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 오늘 우리도 남편하고 막 상대해가지고 싸우고 이웃하고 상대하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뭘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 말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 속에 내가 하는 그 말 속에 믿음을 딱 주님이 보시는 순간 됐다, 이제 돌아가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 창업주죠. 이 사람이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 울산 방어진에 현대 그 조선소 처음 세울 때의 전설 같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 방어진 그 바닷가에 허벌판인데 줄만 끊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조선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소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수주하는데 이 줄 꺼놓고는 공장도 안 만들어 놓고는 그냥 유럽으로 뛰어가가지고 배를 수주하는데 거기 수주를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를, 큰 배를 하나 따가지고 오는데 조선소 짓는데 돈 들어가야 되고 배 짓는데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은행에 가가지고 조선소 지을 그리고 배 지을 그 돈을 빌려가지고 옵니다. 은행에서 돈 쉽게 불려줍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요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뭐 사진 공장 뭐 사진이 조선소 사진 한 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벌판에 줄 꺼놓고 이게 조선소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만일에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배를 그래도 좀 만들어 본 그런 회사에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공장도 안 지은 경험도 없는 이곳에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배를 갖다가 수주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은행이 어떤 은행인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 많은 사유들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이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죠. 그의 말이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갑 꺼내가지고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갑 꺼내 500원짜리 지폐 거기에 거북선 새겨진 거 그거 보여주면서 설득시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대대로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배 만드는 데는 도사다. 자, 이 배 봐라. 이 한국 지폐에 있는 이 배 봐라. 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겼냐. 이 배로 일본 함정 이 배로 수백 척을 무찔렀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배 만드는데 너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우리 조선소가 곧 안 있어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될 것이다. 당신 믿고 투자해봐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 확신의 참말이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석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말 한마디가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는 자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사람의 말 이야기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는 온전한 자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그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틀면 이게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중국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이라고 하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방향키가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그 말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살리는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고 죽이는 말을 하면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속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꿈에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봤다고 하는 사람 5사람만 이야기하면 호랑이 없어도 호랑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가 우리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됐다,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꿈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을 해야지 귀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말을 갖다가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남자 학교 들어가면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욕을 자꾸 해야지 친구를 사귀입니다. 언어가 같아야 되니까, 같이 노니까.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에 욕을 이렇게 하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니까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중학교가 들어가더니 친구가 많아졌어요. 친구가 많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욕을 많이 배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욕을 좀 많이 끊었어요. 끊은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욕을 많이 배워야 친구가 되니까, 이게 오늘, 그러니까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존귀함이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 조폭밖에 더 되겠습니까? 욕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욕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말 믿고 싶습니까? 뭐 욕쟁이 할머니가 뭐 이렇게 식당 하는데 나는 안 갑니다. 그게 욕 먹으면서 말라고 밥 먹습니까? 안 가면, 그런 할매가 하는 식당에는 난 안 갑니다.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욕이라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귀한 말을 해야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근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근데 딸은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모든 거 다 갖췄다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죠. 연애를 했는데, 근데 가난한 집의 청년과, 자기 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청년과 연애를 한 거죠. 결국 결혼을 승낙을 하는데, 장모될 근사님이 그 사이될 청년을 몰래 불러가지고, 자, 이 돈으로 직구하고 이 돈으로 폐물 사고 그렇게 하되 약속 하나 해라. 누구에게도 나에게 돈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자네 돈으로 한 거다. 특별히 내 딸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집도 장만하고 폐물도 장만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은 자기 신랑이 집 가지고 온 줄 알고 폐물도 사가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거 장모님이 다 해줬다 하면 둘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울 때에 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막 나오는 거죠.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그리고 이 폐물 우리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 거야. 이러면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삽니다. 자존심 무너지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장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도 장모님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제일 귀한 분으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귀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조심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뭘 세우라고 했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그의 복록, 복과 녹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 인생의 집과 같습니다. 거미가 입에서 거미줄 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에도 그 입에서 낸 것으로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감사의 집, 축복의, 행복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어떤 집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나쁜 말을 쏟아내면 나쁜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을, 자꾸 불신의 말을 쏟아내면 불신의 집, 저주의 집에, 불평의 집에 우리 가족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집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집에, 생명이 넘치는 그 집에 우리 가족들이 살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 감사와 축복의 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